할렐루야. 그동안 안부도 전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추수감사 이 장식이 어떻습니까? 예 아주 매력적입니다.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위에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는 며칠 전부터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생각나야 하는데 억지로 끄집어내서 생각하자니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 나열해 본다면 우리 교회가 감사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5천 곳이 없어졌느니 6천 곳이 없어졌느니 또 어떤 이들은 1만 교회가 빛을 잃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켜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양성 환자가 1회 나왔지만 한때 이 폐쇄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 역시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정말 30만 원짜리 카메라로 이렇게 훌륭한 영상을 송출하고 또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음향을 만들어냅니까? 이건 역시도 감사할 일입니다. 아마도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수백 명 나오는 교회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오르가니스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너무나도 훌륭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 이렇게 뛰어난 찬양단 정말 본 적이 있지요, 우리는. 예, 있지만 못지 않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정말 빛 하나 없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여기 이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자칫 영상 예배밖에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먼 곳에서 일산에서 검단에서 또 평촌에서 안양에서 부천에서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일을 성수하러 이곳에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온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헌금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직장도 사업장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 신세를 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신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한 해 동안도 감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고 보니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오늘도 우리의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이유들을 충분히 넉넉히 생각나게 하시더란 말이죠.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나아진 것도 없지만 오늘 우리 교회 10번째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감사할 이유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감사합시다.
지금 한번 옆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떡도 우리 박찬래 권사님이 준비해 주시고 데코레이션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이 사진 촬영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인 일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도 마찬가지지만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또 우리 함께 식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7세기 초반 11월 눈보라가 치는 이 겨울에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크리머스 해안 상륙을 하여서 그의 100명 중에 50명이 얼어 죽는 정말 첫 해를 보내고, 그러나 그 다음 해에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농사법을 배워서 추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수확물들을 가지고 3일 동안 헐러데이 셀러브레이션을 하며 공휴일을 선포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623년 3년에 걸친 대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것도 없고 심지어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사상 유례 없는 흉년 속에서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그 비난 속에서도 드려진 예배는 금식의 예배였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눈물의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도 드릴 것이 없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 본문이 이와 흡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정말 어떻습니까? 완전히 겹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주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 나고 그 위에 농부들과 같이 식량을 다 쓸어가고 또 소도 잡아가고 또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민족의 백성들과 같이 울다가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어 이제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가 전혀 뜻밖의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힘들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올해 추수감사절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감사할 어떤 시츄에이션이 이제 아닌 상황도 있겠구나. 정말 마음속은 감사하고 싶은데 인생이 너무 꼬인 것 같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돈줄이 말라버리고 관계가 사나워져 버리고 인생의 어떤 목을 누가 조르는 것처럼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절기가 왔는데 도저히 감사의 말이 안 나오는, 정말 요즘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말씀이 끝나갈 무렵에는 우리의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를 가로막는 감사의 킬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없어서 힘든 것이겠지요.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게끔 나를 충동질하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모든 장사치들의 마케팅인 것입니다. 황당한 것은 제가 승합차 스타렉스를 주문했는데 스타렉스를 단종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리아를 만든대요. 스타렉스, 스타리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스타리아를 만든답니다. 스타렉스도 좋은데 스타리아를 만들어요. 돈을 조금 더 붙였어요. 겉모습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올모 겨자먹기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사게 만드는, 그래서 충동질하는. 아이폰도 아이폰 10 괜찮은데 12, 13까지 막 나옵니다. 현대 사회의 장사꾼들입니다. 현대차의 장사꾼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장사꾼들, 현대 사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집에는 제가 사놓은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데다가 거실에다가 깔아놨습니다. 너절분하게.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확신하건대 몇 달 후면 그게 창고에 처박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성경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무슨 말입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란 내 인생의 한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돈도 적당히 주시고 교육도 적당히 시키시고 능력도 적당히 주셨습니다. 외모도 모두가 이정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태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태희가 없습니다. 이정재는 이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결혼하게 될 거고 아이를 기를 텐데, 아이를 낳지도 않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이를 폄하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낳게 될 자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천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을 봐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저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니라는 건 눈치를 채지요.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본인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만 예은이가 누굴 닮았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의 차, 우리의 건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한계를 그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성이 오늘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영성은 만족과 함께 가야 그것이 진짜 영성이 되는 것이죠. 영성이 아주 얇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내게 줄로 그어준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어준 한계를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돈을 주면 그 집안에 절대 안 될 집안, 정말 절단날 수 있는 집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많이 물려준 집안 치고 행복한 집안,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우리 나이대가 되니 우리에게 갖고 있는 돈은 자녀들에게 신세 안 지고 그냥 우리 스스로 병원 갈 수 있고 정말 적당한 양
나중에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한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축복이더란 말이죠. 비행기를 장시간 타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꼭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화려한 시애틀이 전경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보고 싶은 사람들, 정 볼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참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좁은 박스에 가둬놓은 것 같지만, 건강도 약하게 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경영의 천재라고 추앙받는 마쓰시다 고노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학벌이 딸려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했고, 집안이 가난해서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겸손하게 몸가짐을 배우게 되었다. 또 몸이 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팀워크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이 마쓰시다 고노케의 이 탁월한 경영, 바로 자신의 약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나중에 변장된 축복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보기에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쌍방향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녀를 주셨음을 우리는 선포합시다. 또 최고의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선포합시다.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새 집 대란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품이 일지요. 언제까지 계속될런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집에 평수가 불만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면적의 아파트에 가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면적의 아파트는 꼭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받으러 개척하자마자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하는 그 제자훈련 지도자 과정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련관에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마지막 실천 훈련으로 그 사랑의 교회 가정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분당에 갔거든요. 몇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는데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입구에 딱 들었으니까, 물론 뭐 들어가는 과정도 복잡하더라고요. 가니까 처음부터 거실이 안 나오고 복도가 나오더라고요. 한참 들어가니까 거실이 나오더라고요. 거실이 한 개인 줄 알았는데 거실이 두 개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니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큰 곳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를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나 여기에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더란 말이죠. 우리 아파트 평수 가지고 그렇게 갈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길바닥에, 차가운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따뜻한 아파트를 주심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참 힘들고 생각처럼 잘 안 풀려서 갈등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작으면 작은 대로 직장 다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벨은 아직 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생활표 중에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만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후반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우리 때뿐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때까지
우리는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폭풍은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빨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질투인데요. 감사를 막는 두 번째 방해물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을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확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냐? 인간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우리가 100점 맞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문제 하나 틀렸다고 우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1등이 아니라서이죠. 나 말고 100점 맞는 애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나는 누구와도 이 성공을 나눌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스포트라이트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질투성이죠. 질투심이죠. 질투는 극단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이 질투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나한테 안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한테 다 주시는 거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도 헌금을 냈는데 어떻게 나는 안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명의식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 아이는 이뻐하시는데 그러면 그 아이랑 사역하시지 왜 나랑 하실까? 이렇게 불만 불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쓰실 사역에 맞춰서 각각 재능을 은사별로 따로따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돌고래 수영 잘하는 것을 질투하면 안 되듯이 분야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이 참 바보 같은 게 독수리한테는 수영복이 필요 없습니다. 돌고래한테는 날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안 주신 것이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땅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100%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여호수아에게도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성장보다 분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비뽑기를 정말 제비뽑기로 땅을 나눴는데 기가 막히게 나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에게는 제일 많은 땅을 주셨고 그리고 땅 위치도 거기에 맞게 주셨습니다. 상업을 잘하는 지파에게는 해안 지역으로 주시고 농사를 잘 짓는 지파에게는 평야를 주시고 정말 싸움을 잘하는 지파는 국경에다가 배치하셔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큰 옷을 입었다고 좋게 보입니까? 옷은 자기에게 딱 맞는 옷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축복도 내게 맞는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그렇게 잘난 자식이 나한테 오면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뭐가 잘 안 맞는 것이죠.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만족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영성은 만족이다. 신실한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남을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거든요. 남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게 이미 갔다. 너는 지금도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볼 수 없으니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옆에 있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10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셨겠습니까? 영성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킬러는 분노입니다. 막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그 분노 조절 장애 겪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막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 정말 억하 심정에 정말 삐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크리스찬답지 못할 때가 바로 형제에게 향한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지옥의 냄새가 납니다. 귀신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미움은 귀신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예배하고 있는 중에라도 형제에 대한 미움이 생기면 빨리 가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너의 인생이 열린다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 계절에 형제에게 향한 응어리들을 다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노는 인내심과 착함을 가지고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용기가 있어서 용기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네 번째 감사의 킬러는요, 염려입니다. 염려는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목을 조른다, 촉구시킨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이 우리 몸에 너무 가득 쌓이면 너무 괴로워서 숨을 못 쉬겠다, 그 뜻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염려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신입니까? 아닙니다.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는 내 자식도 책임져야 하고 내 부모도 책임져야 하고 내 미래도 책임져야 하고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이 불안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약간 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아파. 교회를 성도들이 채우면 저는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목소리가 막 한없이 올라가요. 오타브를 제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염려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내가 수능만 끝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무슨 걱정합니까? 취업 걱정하지 않습니까? 졸업하고 취업했단 말이에요. 회사 들어가면 또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진짜 걱정은 이제 회사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싱글일 때는 저 여자 없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걱정하거든요. 결혼 생활 10년 지나면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끝없이 들어갑니다. 쓸 때도 많고 신세진 것도 갚아야 되고 돌려줘야 하고 사업이 안 될 때만 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돌아가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잘 돌아가서 유동자금이 없을 때가 참 고민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까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라잡힐 정말 위협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저 꼰대들이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내가 좀 없어져야 편하겠는데 했는데 이제는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후배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걱정하면서 살아요. 걱정할 게 없는 날은 정말 내가 왜 걱정할 게 없지 하고 또 걱정합니다.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이 걱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80%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20%는 실제 일어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염려해봤자 뭐라고요? 소용없다고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구할 것을,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너희의 필요를 디테일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 나 지난주에도 이 기도했는데 또 이 기도하면 좀 민망할 텐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마비되면 감정이 마비되고 버리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상상해서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지수와 염려지수가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왜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하냐? 기도를 안 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염려와 걱정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심을 아무 대책 없이 2시간 하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염려가 그 다음부터 있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내가 책임지고 있던 일이 하나님의 책임으로 가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 맡길 때 염려를 승리로 바꾸시며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반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박국은 엎드려서 통곡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느낀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정말 추수감사절인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의기소침해서 아침에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찬양도 소심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뭐가 감사할 게 있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단둘이 만나는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켄터키 치킨 그 할아버지는 3번이나 망했다지요. 그러나 다시 사업 일으켜서 큰 사람이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절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붙잡고 반전할 수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퍼레이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에 저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위에 앉아있는 이 모습, 이 자리에서 가장 보기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